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제 용어에 이 opportunity cost, 기회비용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 비용, 이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의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아주 최근에 좋은 예가 하나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요즘 유명한 우리 유현진 선수가 있는 LA 다저스의 이 야구팀의 한 선수가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 미국의 이 면도기 회사에서 110억을 줄 테니까 이렇게 이걸 좀 자르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뉴스를 봤더니 이분이 그걸 거절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그걸 선택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자기 평생 이정료와 비슷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는 죽음을 갈 때까지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다시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전 공동체에 열악하고 환경도 별로 좋지 않는 올해는 좀 나아졌지만 이런 공동체를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는 기회비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해운의 집 같은 경우는 좋은 교회에 좋은 주일학교들 가서 우리 자녀들을 잘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좋은 교회에 아주 환경도 좋고 장소도 좋고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opportunity cost,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업가가 은행에다 돈을 넣어두면 될 텐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투자하는 동안에 은행에 넣어두면 얻을 수 있는 이 예금의 이자, 이것이 내 수익이 될 수가 없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더니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지불해야 될 그 비용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가들은, 이 경영자들은 이 회계 비용, 이렇게 수지 타산을 결정한 이런 것만 계산한 게 아니라 항상 기회 비용을 계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기회 비용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이유는 내가 선택한 것이 더 가치 있고 귀중하고 중하다고 하는 그런 판단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회 비용을 포기하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결코 그걸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거죠. 누가요? LA 다저스의 그 선수.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으면
저도 질문 한번 해봤어요. 야, 이 돈을 준다라면 나는 수염을 깎을까 안 깎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하는 동안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치러야 할 그 대가를 지금 얘기해요.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엄청난 거죠. 엄청나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가장 귀중한 가치로 판단하고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포기하고 버려야 할 그런 대가, 코스트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엔 크리스토, 이게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 주 안에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주 안에 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엔 크리스토, 주 안에서,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거, 내가 주께 속하는 거, 이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포기하고 버려야 할 비용, 이 영적 기회 비용이라고 제가 오늘 명칭을 좀 붙였는데요. 영적 기회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는 과연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포기하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에 대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나 거북한 그런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사용하는 이 용어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거북한 복음이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말이에요. 복되고 기쁜 소식이 어떻게 거북하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조화가 되지 않는 말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사용하는 겁니다. 일부러 사용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당대나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날이나 사람들이 듣기에 거북할 뿐만 아니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혐오하고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듣고 싶지 않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이 말씀을 관과해버리죠. 지나칩니다. 잘 전하지도 않죠. 그렇죠. 이런 부담을 주는 말씀을 전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인기 없는 이 말씀을 들고 왔다는 것을 저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인기 없는, 별로 듣고 싶지 않는 이 말씀, 이 거북함, 조화되지 않죠. 어떻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가 거북하냐 이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단 말이죠. 이건 분명히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것,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일치하게 되는데,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분명히 이것은 복음이란 말이죠. 근데 이 복음이 너무 거북스럽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부인 없이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기독교 국가에 살든지 아니면 복음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문화나 그런 국가에 살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천국 입국 조건에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짓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거북스럽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면 이와 같은 말씀이 많이 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일단 아셔야 합니다. 근데 저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참 듭니다.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셔서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일단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치러야 할 이 기회 비용이 이렇게 엄청나다는 것을 이 시대의 교회들이 자꾸 외면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력을 잃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입국 허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 불법 이민자들이 계속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이 말썽이 많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호주나 여러 나라들이 이 불법 입국자 문제 때문에 아주 골치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바꿔가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처리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려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그 대가를 치를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그 비용 계산을 해보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우리말로 하면 초치는 소리를 하냐는 거죠. 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따라오는데 나를 따라오려면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으로 치면 1등급에 해당하는, 그렇죠? 1등급에 해당하는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자기의 아주 가까운 가족, 그렇죠? 부모, 형제, 와이프, 자식, 그리고 가장 소중한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그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받을 것만 생각을 하고 있지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에 치러야 할 대가를 거의 생각하지 않고 온다는 것이 사실이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 시대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도 많고 생명력이 일어났고 지금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한 이 미래학자가 쓴 책을 보니까 앞으로 15년에서 20년이면 한국 교인 숫자가 400만으로 줄어듭니다. 그렇죠? 네. 그럼 교회들이 별로 없어진다는 거죠. 교회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없게 된다는 그런 결론을 냈는데 그분이 워낙 이 미래학자들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까지 내놓은 여러 가지 경제에 관한 여러 데이터가 국가나 기업체들이 인정할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분도 원래 목사였었는데 그분이 쓴 책에 그렇게 자세히 나왔는데 만약에 그 말이 맞게 된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앞으로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될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 이 시대의 신자들 대부분이 주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무엇을 얻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내가 치러야 할 그 대가를 생각하면서 따라갑니까? 이 시대의 이 신자들이, 이 시대의 교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주님을 따름으로써 얻게 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까? 내가 정말 포기하고 버려야 할 이 기회 비용,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따라갈까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아는데 왜 목사님이 굳이 그렇게 물어보십니까? 하는 것 같아서 패스하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자기를 따르는 이 비용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장난이 아닌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이 어떤 값진 것을 소유하려면 치러야 할 비용 계산을 아주 잘합니다. 너무나 잘합니다. 잘하죠, 여러분? 제가 잘하는 증거를 다 대드릴게요, 지금부터. 어떤 것의 가치를 비교 계산한 일을 아주 재빠르게 잘해요. 머리가 너무너무 잘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니까? 요즘은 인터넷 비교 가격 비교 사이트예요. 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내가 얻으려고 할 때에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싸고 비싸고 다 해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사거나 내 돈을 지불할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소유하기 위해서 철저한 계산과 비용 계산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과연 이 시대에 이 신자들이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그렇게 철저하게 그런 비교 계산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타깝게도 너무나 둔하고 어리석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엔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이 주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계산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치러야 할 그런 비용을 계산하는 일에는 너무나도 더디고 어리석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하신 이 천국 비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천국 비유가 나오죠. 그게 그 천국 비유의 종류를 따져보면 천국의 속성이 그래서 천국이 지금 시작해서 잘하고 있다는, 천국은 아주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아주 적은 씨와 같은데, 겨자씨와 같은데 그것이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땅에 시작되었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이제 비유를, 천국의 이 속성에 관한 비유가 있는가 하면 또 한 종류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그 비유가 뭐냐면 천국의 가치에 관한 비유예요. 그렇죠? 천국의 가치에 관한 비유가 있는데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가 뭡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값진 진주의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이거 나중에 성경 배경 시간에 제가 자세히 가르쳐 드릴게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이 재물을 땅에다가 이렇게 파묻어 놓고 전쟁터 나왔는데 죽었어.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소장농이 가서 농사를 짓다가 밭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보화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대요. 발견하고는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이 보화가 자기의 모든 소유보다도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게 돼요. 판단. 이런 판단이 중요합니다. 예, 비교 계산에서 판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죠. 그렇죠? 천국 마치 이렇다, 그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비유가 뭡니까? 값진 진주 비유는 어떤 진주 장사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는 그 가치가 자기의 전 소유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인식을 하게 돼요. 인식을 하자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 진주 장사와 같다라는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33절에 보게 되면 이와 동일한 표현이 나오죠. 이 천국에서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엄청나게 부담스럽잖아요. 천국 비유를 들을 때는 뭐 가져오는 게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되는 제자 대가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게 거북해요. 그렇죠? 거북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이 복음, 이 거북한 복음을 전해서 진정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교회가 이 복음을 포기함으로써 진정한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천국 비유는 듣기에는 좀 편해요. 보화를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진주를 가져온다고 하니까 진주가 어마어마한가 보다, 이거 자기 전 소유보다 더 가치 있다, 금방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쉽게 받아들이지만,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인데 우리들이 이 말씀은 거북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가치 판단을 할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우둔하고 어리석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기 모든 소유라는 말이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려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행동으로, 자기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누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고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셔야 합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모든 소유를 팔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라는 거죠. 밭에 감추인 이 어마어마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걸 사기 위한 그 행동, 궁극적으로 그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네. 항상 답은 이 시험 문제지에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다 말씀을 드렸죠. 가치를 비교 판단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와 밭에 감춰 있는 이 보화를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귀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비교하고 판단을 해 보았더니, 우리 집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팔아도 이것은 더 가치 있고 훨씬 값진 것이다. 여러분, 기회비용이, 어떤 사람들이 기회비용을 포기한다고 했습니까? 자기가 선택한 것이 이 기회비용보다 훨씬 값지고 가치 있다고 하면요, 이 사학가나 경영자는요, 기꺼이 기회비용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염을 깎지 않은 LA 다저스 이 선수는 이 돈보다도 나의 수염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나는 이 캐릭터를 영원히 가져가겠다. 영원히 말고 죽을 때까지 가져가겠다. 이렇게 그것에 가치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비용, 이 엄청난 기회비용, 거기서 한 10분의 1만 주면 우리 교회당도 안 지을 텐데, 그러면서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한 제자의 이 조건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매우 가혹한 조건들로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오늘 교회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요구하셨는지 그 의미를 밝혀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가혹한 조건인 것을 분명하다. 그러나 그 뜻을 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이 정말 더 가치 있다, 이것이 무한한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기꺼이 이것을 포기하게 되죠. 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이 요구하는 이 기회비용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러니까 현대인들 그렇게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귀한 것인지 잘 알면서 어떻게 영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우둔하느냐, 이런 이유예요.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본질적인 그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깨달음이 없으니까, 이 말씀의 뜻을 모르니까 문자적으로 보고 사람들이 이것을 아주 혐오하고 싫어하고 거북하게 생각해서 이것을 외면해버리는 이런 영적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26절, 27절을 보면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자기를 따르기 위한 조건을 세 가지로 말씀하시고 있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부모, 아내, 자식, 형제자매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누굽니까? 이 열거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가족을 귀하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런 대상은 무엇보다도 가족이죠. 가족 안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제가 잠시 좀 점검을 해보려고요. 어디 예수병원에 입원을 좀 시켜드릴 테니까. 안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우리 가족을 가장 사랑하게 되죠. 부모, 형제, 처자식, 형제들은 내가 부양하고 돌보고 책임져야 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돌봐야 할 대상이면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열거해 봅시다. 두 번째는 무엇을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인간이 있습니까? 물론 요즘 뭐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자살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보호하는 그런 보호 본능을 가지고 있고요.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보다 더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죠. 그렇죠? 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이 목숨을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 조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많이 배웠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렇죠. 십자가는 당시의 최고의 잔혹한 사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엄청난 잔혹한 내가 죽음을 겪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당시에 이 수치 문화가 최고의 문화로 생겼던 이 팔레스타인 문화, 중동 문화에서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 얘기하면 그냥 너무 수치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당시 로마인들이 제수를 처형 장소로 끌고 갈 때에 그 제수는 자신이 매달린 예수님처럼 자신이 매달리게 될 이 십자가를 강제로 지고 가야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왜 남이 대신 거기다 갖다 놓고 그냥 거기에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달면 되지. 왜 어떤 장소에서 그 처형당하는 장소까지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도록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로마에 대한 복종의 상징이었어요. 길가에 선 수많은 구경꾼들에게 너희들도 만약에 반역하게 되면 이런 꼴을 당하게 된다. 복종해야 된다. 복종을 가리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에 그 지고 가신 이유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게 순종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의미가, 복종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가 되긴 조건으로 이 끔찍한 사형의 틀을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네? 예수님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죠? 너의 모든 소리를 바로 가난한 자에게 나누라 하는 이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말씀은 골라서 하는 거 하시는 것 같아. 듣기에 거북한 말씀. 세상에 이런 조건이 어디 있어? 라고 어쩌면 웅성거리면 야 우리 처음 듣지 않냐? 저런 그 제자의 조건이 있냐? 아니 세상에 이런 무지막지한 조건이 다 있니?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면 열정적인 그 군중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저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사명을 주신 이 교회가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 자기 목표를 성취하려고 오는 뭔가 예수로부터 받을 것만 잔뜩 생각하고 오는 이 사람들을 모아놓게 되면 이 온 땅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에 저항하는 자들이 반역하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 돌려보내도록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니까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서 나는 여기는 내가 속할 곳이 못 되겠구나. 여기는 내가 아무리 가치적들을 평가해 보아도 나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어. 이런 사람 오지 못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모두 와라 라는 것을 교회를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요 한편 쪽의 얘기를 계속 듣게 되면 그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해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깊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계속 듣게 되면요, 그 메시지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반대편에 있는 그 말씀들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는다고 그랬지 않았냐, 이 은혜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제자의 조건에 관한 말씀 모두 다 제외시키죠. 하나하나 제외시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여러분 여러 가지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모순되는 그런 이 말씀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런 여러 가지 사랑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형제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예수님이 10계명에서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시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도 잊으신 것일까? 라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이러한 자기의 가족과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을 자신을 따르기 위한 조건이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을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말씀하신 이유는요, 이유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타락한 인간의 속성을, 인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이 타락한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분열됐죠. 우리 청년들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그런 이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 뭐예요? 인간이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네? 거기에 그 특징을 우리가 이 원죄의 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 원죄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원죄의 속성, 이 원죄와 우리 인간이 그 이후에 정말 우리가 이 현상적인 죄라고 하는데, 이런 죄를 저지른 것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원죄의 속성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제자의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타락한 인간은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자기 사랑으로. 다른 말로 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자기 숭배에 깊숙이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숭배에, 자아 숭배에. 그래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이 가족밖에 몰라요.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좋아하고 사랑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러한 자아 숭배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다는 사실이죠. 이런 자아 숭배가, 자기 사랑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도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시간과 정말 사랑을, 예배를 드리고 사랑을 바치는 것을 저항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이것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나라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엔 크리스토가 될 수가 없어요. 주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끔찍이도 자기 자신과 관련된 것들만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 자랑하는 일 모두 다 사실은 자기 숭배와 관련돼 있어요.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인간의 죄의 본질은 바로 이 자기 숭배, 자기 사랑에서 출발하게 되죠. 그렇죠? 사단이 와서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뭐냐면 너를 숭배해라. 이거죠. 너 자신이 신이 될 수 있다. 이게 뉴에이지의 사상이에요. 요즘 세속주의 사상이란 말이죠. 핵심이 뭐냐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를 사랑하라. 그래서 요즘은 자아 실현, 이 문제가, 자아 숭배가 이 시대의 대세예요, 대세.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기 가족을 미워하라, 이렇게 버리라,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이 미워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왜 부모와 아내와 자식이 형제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려고 하셨을까? 그것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다시 자기 사랑을 더 완고하게, 더 잘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것이 복음을 아는 자라는 거냐고요. 그렇죠? 복음을 듣고 깨달은 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싫은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기업,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사랑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나라잖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슬퍼하는 일은 뭐예요? 지그들끼리 노는 거 꼴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잘난 그 친구들 지그들끼리 노는 거, 이게 힘들잖아요. 그게 다 자기 사랑에, 이게 원죄의 속성이라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교회도 가보면 전부 계파가 있어. 뭐 이파 저파 파가 많아. 저도 경험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이럴까? 하나님의 가족, 가스 패밀리, 영적 가족으로 이제 모였으면 영적 가족 전체를 사랑할 줄 아는, 이것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성격도 너무너무 맞지 않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해서 산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인가요? 이거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저만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네? 저도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저를 부인하게 해달라. 이게 뭡니까? 그래, 지난주에는 뭐라, 사랑하게 해달라. 사랑하게 해달라.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자기 사랑을요, 포기하는 거예요.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 자기 사랑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더 확고하게 구축하려고 하는 거, 그런 목적으로 나오잖아요. 자기 문제 해결하고, 자기 목표 달성하고, 자기 성취하고, 이상에서 성공하고, 뭐 자기 자식 잘 되고 어쩌고, 전부 다 거기에 기도. 그렇게 해주면 좋아하고, 그런 기도해주면 좋아하고, 하나님 나라 기도하면은 아이고,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 목사님 맨날 하나님 나라 타령이야,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런 어떠한 이런 영적인 아주 저급한 이런 신앙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요구를 하신 것은 우리 성도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기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자기 숭배하려고 하는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구원하려 오셨으면 그걸 포기시켜야 된다니까요. 그걸 부인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따라왔을까요? 병 고치고 뭐 자기 문제 해결하러 왔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다 낙동강 오리알 되듯이 떨어졌잖아요. 제자들도 죽을지언정 뭐 내가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3번씩이나 막 액센트 집어넣어가면서 막 강조했던 베드로도 바로 탈락이야. 왜?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런 말씀을 별로 듣질 않아. 그리고 예루살렘에 주님이 오르기만 올라라, 권자에 오르기만 올라라, 왕만 대봐라, 나는 분명히 내무장관 할 거야, 이런 생각하고 따라오니까 바로 탈락이죠. 그런 성도들이, 그런 신자들이, 교인들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에 입고할 수 있을까요? 입국 요건을 주님이 분명히 제시하는데 그걸 따르지 않는데 주님이 들어오게 해주신다고요?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니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포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정공동체 식구들은 바로 이 영적 기회비용을 치르기로 작정하셨죠. 그러니까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말씀도 감당하기로 좀 이런 기회비용. 네. 저도 너무 기뻐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부목사 하니까 뭐 하나님을 눈치 보는 게 아니라 그 나 위에 있는 사람을 눈치를 봐야 되겠더라.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전했다가는 모교에서는요 부목사를 부릅니다. 야, 너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해서 전하지 못하도록 해요. 입을 막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인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다시 본래의 자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리, 우리 창세기에서 계속 배웠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미워하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무슨 가정 파괴형입니까?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아니 아버지 미워하고 형제 미워하면 도대체 가장 1순위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 미워하면 다 미워해야지. 다 미워할 대상이죠. 예수님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교인들, 주님을 따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부인하기는커녕 자기 목적을 위해서 여전히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 자기 숭배라고 하는 이 우상을 절대로 이렇게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으셔야 돼요. 이거 놓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 영광스러운 그 기업, 에베소 4장에 말씀하시는 그 영광, 1장에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눈을 열어서 주님이 주실 영광스러운 그 기업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여러분 그 기업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어지지 않죠. 이 기회 비용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포기하시라니까요. 하시면 하나님 그걸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포기하잖아요. 아니 수염 하나를 깎지 않고 110억을 포기하는 이런 인간도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가치를 판단했길래 이 시대 교인들은 놓지를 않는 것입니까? 자기 사랑을요. 여러분 여기서 기독교는요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선행도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선행도요 다 자기 사랑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기 숭배의 한 일환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만족,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이렇게 광고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한다라면 그건 다 자기 숭배예요. 자기를 섬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죠. 그런 선에 하나님은요 관심조차도 없죠.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선행을 성경은 죄라고까지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죄예요, 죄. 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자기 부인, 너 부인하는 거 해봐. 그리고 진짜 십계명이 얘기하는 사랑을 실천해보지. 그랬더니 슬픈 기색으로 고개를 쭉 늘어뜨리고 이건 아니야. 난 이곳에 나는 이분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이 가려졌으면 저는 교회가 순결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교회가 정말 아름다웠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교회가 이게 뭡니까? 전부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그것을 계속 부추겨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난주에 보화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보화하고 자기 소유하고 말씀이 똑같잖아요. 오늘 말 이해가 되시죠? 오늘 말씀하고 다 일치되잖아요. 하늘에서 너가 이것을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와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보세요. 그러니까 보화하고 이거하고 판단,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계산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계산기 좀 사주고 올 건데 응? 계산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돌아가도록 만들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돌아가지도 않도록 만든다는 거죠. 교회가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당신은 그런 문제는 여기 와서 찾을 곳이 아니다. 여기서 찾지 말아라. 교회는 그런 거 찾는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라는 거 아닙니까? 해줘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물들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고스란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진정으로 복음을 알고 믿는 성도라면 자기의 가족만을 위해서, 육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정공동체 식구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은 그렇게 잘하잖아요. 청지기로 맡겨졌다. 그 말하고 자기가 하는 행동은 다르잖아요. 왜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행동은 그렇게 다릅니까? 좀 일치시켜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함께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교회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고,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잘 대해주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6장 32절에 33절에,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3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죄인들도 이렇게 한대요. 죄인들도요, 자기 가족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죄인들도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 끔찍하게 다 사랑해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뭐냐? 나의 제자들이 뭐가 다르냐? 제자 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죄인하고 뭐가 다르냐 도대체? 이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많은 신자들이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이 말씀의 의미도조차도 모르고 왜 이런 말씀 하셨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족, 하늘나라의 가족인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인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천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힘들죠?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 사랑하기, 다른 지체 사랑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네? 제가 조금 더 원색적인 표현을 쓸까요? 네. 너무 힘들어요. 힘든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내가 정말 그 나라를 정말 소중하게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 나라에 반드시 속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나를 부인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주변에 자기 교회가 좋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저 옆에. 만나기만 하면 자기 교회를 자랑하네. 나도 목사인데. 난 너무 좀 힘들어. 왜냐하면 나도 열심히 잘하는데 왜 저렇게 내 앞에서 저렇게 자랑을 할까? 좀 배려 좀 해주지. 정말이에요. 두 사람이 다 있어요. 모이기만 자기 교회 프로그램이 이렇게 좋고, 자기 교회는 무엇을 최근에 만들었는데 좋고, 뭘 했는데, 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들통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확고하게 세기를 콱 박아. 우리 목사님이 좋다. 이렇게. 내가 목사인데. 그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주위 없어요? 네. 아니, 그런 교회가 많이 있어야죠. 그렇게 자랑하는, 자기 교회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할까?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할까 하는 거죠. 복음을 듣고 자기 사랑의 이 우상 숭배, 자기를 숭배하는, 이게 자기 우상 숭배를 정말 이 회개하고 이게 포기하는 거죠. 버리는 거예요. 오늘 형제 자매, 가족을 버리는 거죠. 이렇게 자기 사랑의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는 것이죠. 자기를 이렇게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자기를 정말 죽이면서까지 지체들을 정말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성경은 좋은 공동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자기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 모여서 그 일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해요. 기도를 해요. 무슨 이해하십니까? 이게 자기 목적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뜨거워요. 열정이 너무 넘쳐나요. 또 그 일을 위해서 또 봉사도 너무 잘하네. 너무너무 좋잖아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는데 또 봉사를 하니까 교회는 덤이 아니라 교회도 이렇게 일거양득이라고 합니까? 자기도 없고 교회도 없고 뭐 이렇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죠. 그런 심성을 잘 끌어내면 교회가 헌신도 끌어낼 수 있고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게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하지 않죠. 좋은 교회란 이런 수식어가 필요가 없죠. 교회면 교회인데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저도 바른 교회 이런 말을 쓸 때마다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슨 수식어를 붙여야 되냐? 기름은 기름인지 무슨 참기름이냐? 진짜 참기름이라고 또 하나 더 붙이냐? 이런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파트가 뭡니까? 비용을 계산해보고 따르라. 나를 따라오려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 하고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촉구하셨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원이나 이런 무화과밭이나 올리브 밭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짓습니다. 이스라엘은 망대가 있습니다. 나중에 망대 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성경 배경 공부 시간에. 망대를 지을 때 자기가 가진 이 돈으로, 현재 예산으로 이 망대 건축을 완공할 수 있을 것인지를 이렇게 판단해보고 계산해보고, 만약에 부족해서 건축할 수 없다라면 그것을 미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짓다가 기초만 났고 위에는 대는 쌓지도 못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 집에 저거 하더니 하지도 못하고 조롱만 받게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런 꼴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치러야 이 대가를 계산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거로 몰려들어 가지고는 이 사람들 때문에 진정한 교회의 이 모습을 보이지 못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조롱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웃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실감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망대가 그런 얘기란 말이죠. 요즘 신문에 수백억짜리 건물이 경매로 넘어왔다라고 하는, 그래가지고 막 중앙 일간지에 신문에 나는 걸 보고 그것이 뉴스까지 나오더라고요. 뉴스까지 TV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런 교회들일까요? 이 말씀을 좀 실천하시지 왜 이 말씀을 안 들었을까? 아니 지어놓고 안 될 것 같으면 하는데 도대체 자기 부인하는 믿음 없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계산을 이게 뻥튀기 해가지고는 이게 나중에 돈도 없으면서 예배당을 지어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믿음 어디서 나올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를 부인하는 이 믿음은 그렇게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거 지금 뻔하게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이며 이자가 들어가서 이건 감당을 못하고 언젠가는 이거 무너지겠구나 하는 것은 이건 잘 아는 사실인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교인이 지금 늘어납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죠. 그렇지 않는데 안타깝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요 전부 다 그냥 무시한 거겠죠. 그 다음에 어떤 예를 듭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임금에 관한 그런 예를 들고 있죠. 이만을 가지고 쳐들어오는 이 적군이, 근데 나는 2만이 아니라 200명도 안 되는 그런 만약 군세라면 가서 미리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해야지. 싸워봤자 패배할 것이 명확한데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그래서 비용을 철저히 계산하라. 예수님 왜 이 말씀하셨죠? 지금 나를 따르거든
나를 따름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이익과 손실을 꼼꼼히 따져보라는 겁니다. 기회비용이 얼마고 내가 이것을 취했을 때에 내가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 것을 철저하게 계산해 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많이 드는데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좀, 창세기 강의도 별로 안 드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사실은 여기에 이명주 있죠? 이 테너, 이 가수 있잖아요. 예, 파페라 가수 있잖아요. 그 전기를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을 때에 있어서 읽어본 내용이 있는데 좀 생략하고요. 다 생략하고요. 여러분, 명성 있고 아주 유명한 예술가나 이 음악가의 이 제자가 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받아주질 않으니까 일단 잘 받아주질 않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제자가 되면 명성과 사실 나중에 이 재물이 이 동시에 얻게 되기 때문에 그 유명한 스승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수고나 대가도 마다하지 않고 스승에게 철저하게 복종합니다. 그렇죠. 스승이 많이 말하는 데는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나가 너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훌륭한 스승은 아무나 받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거기에 비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 너무 거부하다,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 세상 문화에서도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본단 말이죠.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거의 학대 수준으로 내가 받더라도 그 스승 밑에 들어가서 배우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스승인가를 따져보고 정말 내가 이 스승의 제자가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결정하라고 예수께서 촉구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우리 정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바른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저는 늘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늘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치를 대가가 무엇인 것을 저는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오래전에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교회를 개척한 경험이 있으니까 아주 오래전에 만약에 이런 교회를 세울 때 내가 치러야 대가가 무엇인 것을 예상하고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실패를 했죠. 너무 힘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포기하고 지불해야 될 비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웠죠. 근데 저는 용감하게 그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정원 공동체를 세우면서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뭘까? 이 기회 비용이 뭘까? 내가 이것을 얻음으로써 이것을 놓아야 할 것이 뭘까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이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저의 고백을 드리는 것은 우리 정원 공동체에 오신 성도님들이 이제 정말 이 시대에 교회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고민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망대를 짓기 전에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건가, 무엇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가를 판단하고 따져보라는 이 말씀에 의거해서 저는 우리 전 공동체 성도들이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를 계산해 보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죠.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무엇을 내가 치러야 할 것인가 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힘들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은 정말 어렵구나. 이 교회는 너무 재미가 없다라는 것이 느껴질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어쩌면 스스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돼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할 수 있을까? 33절에 나온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됨의 가치, 영생이라고 하는 가치, 천국이라고 하는 이 귀중한 보화가 이 세상에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판단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를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 이 일에 여러분, 우리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들은요, 일단 우리가 작년에 엄청나게 이 환경, 습기 많은 이 환경에서부터 치러야 할 대가 너무 많잖아요. 아주 힘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하나 해결해 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 말고도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 대가를 치르기가 어렵다라면 우리는 이 한 공동체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전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숭배했던 그 과거의 옛사람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날마다 나를 따르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좇을 것이라고 하는 마가복음 8장 말씀처럼 우리들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인하고 한 공동체의 식구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너무나 이 육신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과 바른 교회를 세우는 일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라면, 우리가 이 정 공동체를 정말 바르게 세워서 정말 주님이 그 원하시는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케 하려면 이기주의자들이 모여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기주의자들이 모여서는 안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모여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런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이 땅에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는다니까요. 교회 가봤자 상처는 이 교회 저기 옮겨봤자 계속 거기서 거기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대가를 치르자는 것이죠. 그 기회비용을 기꺼이 치르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가 한 마음을 품고 이런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합니다.